219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 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말하여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니엘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다니엘의 그 신앙을 저희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진실한 자들로 성화 성장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으로 한층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할 줄 아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은총함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삶을 먼저 살아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예배당의 처소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터전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사오니 담대하게 외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삶으로 저희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자신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히 보셨지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진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고 또한 그의 죽음도 귀히 여겨서 사자굴에 비록 던져진 바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는 자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그 드보라라는 여인 과부였잖아요. 과부로서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서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그를 다시금 살려서 남은 생애를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하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끝나면은 그것은 백날 배워도 소용없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신앙으로 남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신앙에 원동력을 가지고 와야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같은 그렇게 못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창세기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으면은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진정한 삶이지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부터 소개했습니다. 다니엘은 새벽 일찍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자신이 사자굴에서 구출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어 믿는 자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과연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김혜찬, 너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팀원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소개됨이 없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향기를 바라면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이방 불신 왕에게 어떻게 소개되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저는 꺼요 좀.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는 분임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자신은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다라고 해서 자신이 무슨 악한 죄를 지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에스겔서 14장 14절 읽어봐요.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서 14장 14절. 읽어. 비록 노아, 다니엘, 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으시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그 행위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니엘은 행위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세 번째,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자신은 나는 왕의 앞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무죄하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한 자이듯이 사람에게도 무죄한 자였다라고 말해서 자신은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가 있는 가운데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믿는 자를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 있어서 성경의 말씀은 나의 삶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늘 나의 삶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난 무죄한 자이다 라고까지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는 진실한 삶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기를 원했던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6장 23절 24절. 다리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 계시와 사망 계시를 선포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의한 생명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잠언 3장 3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3절. 읽어요. 인자가 진리가 내게서 떠날 수 있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왜? 그리하면은 어떻게 한다? 4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인자와, 그런데 인자는 뭐예요? 사랑함과, 하나님의 사랑함과 사람 사랑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굳게 새겨라.
그리할 때에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라.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은총은 달라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거. 그렇죠. 되돌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그 대가. 아멘. 그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읽어요. 예찬이.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칭찬을 받았고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섬기래요, 믿으래요? 예? 믿으래요, 섬기래? 섬기는 자는 그랬어요. 섬겨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아멘.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주영이 엄마는 그 당신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어디에서 보여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 행함에서요.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내 남편님.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남편의 그 믿음의 신앙에 따라서 너가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주로 알고 섬겼던 자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고 불신 이방 왕인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사자굴에 던짐받은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고서는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그의 생명이 조금도 상한 바 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참소하였던 자들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라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였고 생명 계시와 사망 계시를 직접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린 바 당하였고 그를 참소하여 범죄한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죽임 바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서 끌어올림바 당했어요? 예찬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났냐 이 말이에요. 이제 금방 읽었잖아요. 이제 금방.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했다, 의뢰했다 그랬잖아요. 의뢰했기 때문에 그거 저게 사자굴에서 그의 생명이 조금도 상함받지 않았다. 또 그러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은 왜 죽임바 당했느냐? 참소하니까 죽임바 당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한 사람의 행동은 여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참소하던 자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끌어올림 바 당하였으나 그를 시기하여 참속해 한 자들은 마치 짐승 취급을 당하듯이 끌어오게 하였어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행동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도 죽임을 가져오게 하고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모의하였다가 그가 만든 장대에 그와 그의 가족이 죽임바 당하였듯이 다니엘을 참속케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풀무불에 던져 죽이고자 하였던 자들이 오히려 그와 그의 가족이 죽임바 당하였듯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어 자기 만들었던 자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과도 같이 의롭게 행한 다니엘은 환란에서 건진바 당하였고 그를 참소하려 했던 자들은 마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욕심내어 숨겼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이 죽임바 당한 아간처럼 죽임바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리오 왕이 메데 파사 제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요.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불신왕 다리오도 다니엘의 신앙을 알고서 그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긴 그 믿음의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한 사람이 바르고 진실하게 살면은 그 나라가 바뀐다. 아멘.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봐봐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예.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그렇지.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루살렘 성도 멸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는 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애국심이에요. 촛불 들고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탄핵 시위하는 것이 그것이 애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의인의 한 사람이 되었어. 바로 진실하게 살겠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아멘. 보세요. 의인 한 명만 진실한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의 불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다리오 왕은 왕 자신만을 섬기라는 조서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서를 바꾸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야. 이방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서 자신에게 내렸던 그 조서를 바꿀 줄 아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자네 그러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진실한 그 삶을 통해서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에게 있어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인의 삶이야. 첫째로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시고 불변의 하나님으로 알고서 조서를 내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를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의뢰했던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악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이방 왕이고 불신 왕이었던 다리오는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라라고 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기에 그가 섬긴 그 하나님을 그가 본 그대로 소개하고 그를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의 삶에 있어서도 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예찬이. 아멘. 그만큼 진실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그 사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리오 왕이 메데 파사 제국에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다니엘서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첫째로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였던 다니엘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신앙이 메데 파사 제국의 전 지역에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그를 찬양케 하였고, 마치 데살로니가 한 교회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 지역에 본이 되어서 그 교회와 같이 행하기를 요구하였던 것과도 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삶에 있어서 본은 못 보여주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 본은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진실하게 말씀을 전한다. 그것이 목회자의 삶에서 보여져야 돼요. 세상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은 말씀을 제대로 전했느냐, 그것이 믿는 자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읽어봐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읽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나와 아가야에만 실릴 뿐 아니라 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예. 각처에 어디에까지? 각처에 다 퍼져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믿음의 신앙.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세상 교회가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은 육신적으로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드리자 다니엘로 하여금 세계 역사와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보여주었듯이 다니엘은 육신적으로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서 육신적인 부귀 영화와 명예를 위해서 사실을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를 섬기는 자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메데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4대에 걸쳐서 국무총리로 살았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국무총리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군요. 그런 모습이 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드렸어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함을 받으려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신앙이 이제 몸에 배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드리기를 힘쓸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